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오후까지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교역자들은 교역자 리트릿을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성도님, 많은 성도님들이 문자로 저희들의 안부를 물어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참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다녀온 교역자들과 비교하면은 저를 제외한 부교역자들 다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해서 더 하나 되는 시간이어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역자 리트릿을 무사히 잘 다닐 수 있게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리트릿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게 더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설교 차례가 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 멜렉에서 설교했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두 가지 이름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만도 지금 여러분들 히브리어 두 단어를 외우신 겁니다. 멜렉, 왕이신 하나님,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이름 전해줄 말씀, 그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는 회복하다, 수리하다는 뜻인데 해석하면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회복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치료자이시고 회복자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치료하시는 분입니까? 무엇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라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마라라는 뜻은 쓰다,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상황대, 즉 고통 상황 가운데에, 아픈 상황 가운데에,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마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 요약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라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라를 치료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회복시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두 가지 마라를 회복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라 인생을 회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라 인생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라 인생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과정을 살펴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져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 심지어 홍해의 역사까지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랬으니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홍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을 것입니다. 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독려하며 응원하며 한 발짝씩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뜨거운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홍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은 22절을 보시면 홍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은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이 3일 동안 이스라엘이 걸은 거리를 계산하면 약 53km 정도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하늘생교에서 부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3일 동안 걸으면 53km가 딱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3일 동안 햇볕이 뜨거운 거리를 걷는데 물 없이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에 보시면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3과 24절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어느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스라엘 이랬을 겁니다. 우리 드디어 우리의 수고가 보답을 받는구나. 3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드디어 보응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간 물웅덩이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쓴맛입니다. 썩은 겁니다. 썩은 맛이었어요.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그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물맛이 강렬했으면 그 땅 이름을 마라라고 지을 만큼이나 그 맛이 강렬했던 것입니다. 이 마라를 경험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에 들어서고 가서 처음부터 원망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난 후 정말 열심히 살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먼 거리였어도 불평하지 않았고 물이 떨어져서 목이 타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아주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겨우 이스라엘이 얻은 결과물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느낀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절망 그 자체였을 것이고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걸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마실 물이라도 한 방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평하고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절규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열심히 살아간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을 거라고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번 주보단 다음 주가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또 걸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한 걸음씩 살아가면 정말 그만큼 좋아지던가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묵묵히 노력하면 모든 게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3일 동안 쉬지 않고 걸었음에도 물을 얻지 못한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마라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열심히 했으니 단물이 나올 인생일 줄 알았는데 쓴물이 나오는 그런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라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마라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있어서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마라 인생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회복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5절부터 회복됩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기점으로 25절 전에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럽고 마라했습니다. 그러나 25절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왜 25절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무슨 차이 때문에, 이 25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25절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5절부터 하나님이 딱 등장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라의 쓴물을 회복하십니다. 또한 물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주 27절을 보시면 3일 동안 쉬지 못했던 백성들을 물이 풍족하게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충분히 안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마라 인생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끝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인생이 열린다고 생각을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 등장하십니까? 하나님 빨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언제 등장하십니까? 오늘 한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25절에서 하나님은 언제 등장했다 합니까?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뜻은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소리치고 찾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무나 힘든 마라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더니 그때 여호와 랍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했던 마라의 쓴물을 완전히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냥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라 인생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교육자 리트릿 때 저에게 가장 감동이었던 곳이 순례자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 4명이 딱 들어가니까 앉기에도 불편한 정말 2평, 3평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공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이혼 직전에 있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었고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잡게 되었고 많은 죄를 지었던 자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멋져서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을 만나자 수많은 마라 인생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사과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사과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의 자리에 수요 성경기도 자리에 이번 주에 있을 금요 성경기도 자리에 나와서 나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찾아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써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말을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라 신앙을 회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라 신앙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라 신앙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원망했다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구나,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평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18번 등장합니다. 18번. 근데 그 중에서 18번 중에 17번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7번의 이 용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언제 나왔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표출할 때마다 이 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룬한 겁니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 먹기 싫다고 지루하다고 만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뭐 했다? 룬했다는 겁니다. 이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 17번이 나와서 원망했다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한 투정이나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신앙했을까요?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홍해의 역사를 경험한 직후 모세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또 미리암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한 그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랬지만 이스라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악해져 갔습니다.
물은 거의 떨어졌고 다리는 점점 아프고 목적지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신앙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신앙으로 나아갔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불신앙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라 신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과 같은 마라 신앙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강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거야 하면서 생각하며 믿음 생활 한 걸음 한 걸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기대는 달리 믿음과 기대와는 달리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점 마음이 약해지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왜 예수님은 세상 유혹들을 가시떨기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정도로 세상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시떨기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시떨기처럼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양분을 뺏어 먹습니다. 그렇게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거의 다 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고 세상이 이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가실떡이, 즉 세상 현실과 유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만화 신앙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변하지 않고 힘들어한 현실 때문에 점점점 신앙이 떨어져서 결국 이 마라 신앙에 도달한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나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여 주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25절, 2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마라 신앙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나무였습니다. 보통 교회학교 공과책을 보면은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어떠한 나무를 물에 넣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나무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모세가 뽑아서 던질 정도면은 얼마나 힘없고 작은 나무였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기엔 연약한 나무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 한 나무를 주시고 이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한 나무를 주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라의 쓴물이 한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도 이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좀 의문점이 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작고 연약한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나무,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크니까 이 나무, 이 큰 나무를 의지하면은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작고 이름도 모르는 나무를 왜 주시면서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 말씀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모세가 던진 작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작은 나무 같더라도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마시지 못했던 물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나무를 통해서 회복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을 붙드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라 신앙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것이 주변의 현실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 현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점점점 우리 현실이 힘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회복이 있고 말씀 안에 치료가 있으며 말씀 안에 있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서신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돈을 주고 뭐 음식을 주고 이런 것도 힘이 됐겠죠. 그러나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것보다 말씀을 주는 게 이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이구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교제함으로써 모든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두 가지의 괴로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마라 신앙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라 신앙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심으로써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